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후에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저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진 시간인데 우리 박철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접할까요? 반갑습니다. 박철호 목사라고 합니다.
강사라고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앞자리에 앉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참 오늘 첫 시간인데 참 부담이 되네요. 네. 강사라면 아마 다 똑같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항배달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가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배달교회라고 해서 처음에 아직 교회를 와보지 않았을 때 공항배달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듣고 굳이 왜 공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배달교회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공항배달교회라고 했을까? 저는 공항동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교회 이름 앞에 붙이기에는 굉장히 생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서 공항배달교회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오니까 활주로가 3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활주로가 3개가 있고 마치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오듯이 또 이렇게 착륙하듯이 이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또 앞에는 이와 같이 관제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비행하시다가 연료도 채우시고 또 깨끗하게 심령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교제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곳으로 마치 공항처럼 사용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공항 못지않게 밝고 화사한 느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항 배달교회에서 기름도 잘 넣고 청소도 잘하고 또 말씀으로 관제사 역할도 잘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나침반으로 잘 읽고 그 지도를 잘 읽어서 여러분들이 항해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7가지 말씀이 있으셨죠. 그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생활을 다 하시고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사역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물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해결하고 올라가셔야 하는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역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왔지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마쳐지고 부활까지 하게 되셨으니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다시 한번 손으로 만져도 보게 하고 도마에게 그러셨죠. 구멍에 손을 넣어보게도 하시면서 가르쳐 준다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했던 마음에 이것이 정말 부활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40일의 시간의 유예를 두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신실한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좀 더 자주 나타나셨고요.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을 몸소 확인해 주시기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부활을 배우기는 배웠으나 아직 나의 신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심령 안에 진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해 가시면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끝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받고 믿고 이제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떠나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지상에서 감당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나를 보아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그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온 세계 만방을 향해 펼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명령을 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작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작별의 순간이 생각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처음 작별에 처절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이별이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그 기대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묵고 있던 숙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가 보니 제자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 모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12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락방이라고 하면 2층 공간에 조그만 창고 같은 공간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다락방은 큰 저택 같은 집에 2층에 이렇게 널찍이 마련된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결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객관적 단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12장 정도, 사도행전 12장 정도를 가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다락방이 그곳과 동일한 곳이라는 어떠한 연계성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다락방에 도착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그냥 다락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이 숙소에 모여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또 모인 120여 명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의 사역 동안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모이고 또 기도한 지 열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순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초실절인데 그때로부터 40일이 흘렀고 또 40일이 흐른 이후에 열흘이 더 흘러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과 초막절 이 두 절기와 더불어 3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오순절은 며칠에 걸쳐서 지키는 6월절이나 초막절과는 달리 단 하루만 모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딱 그 하루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니 예루살렘 도성이 굉장히 북적북적거리기도 하고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외국에서 살다 온 티가 나는 유대인들 혹은 그 중에는 실제 이방인도 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히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였던 것일까요? 강림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강림시킴으로써 어떤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에도 어김없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고 있던 이 제자들 사이에 임재하시게 되셨고 임재하시자마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모인 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드디어 강림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에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도록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특별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 다락방 안에 이 어떤 장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강권적으로 났던 소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권능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타국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지키고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자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한가운데에서 그 외국인들이 쓰는 여러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이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그곳에서 들려졌던 언어들은 참으로 다양한 언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언어들은 15지역과 민족의 집단들에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구원 백성의 어떤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지만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혀 가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할 복음이 이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고 구하였던 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귀와 심령에 들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고 믿음을 얻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도 물론 오늘날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에서 외쳐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한 역사의 순간을 만드심으로써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이 온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세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공항 베델교회까지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제 성령을 받아 권능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참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노력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권능을 받아 즉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문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은 받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뒤로 미룰 때가 있죠. 성령은 받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일은 조금 소극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즉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리던 성령님을 오순절날 맞이하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전 세계의 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한 일은 단회적이고 한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해서 이때처럼 계속해서 외국어의 방언이 터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입술은 한국말만 할 뿐입니다. 우리말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들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것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많은 서양, 그 동양의 이제 끝 부분과 또 그때 당시에 있는 서양, 로마 이런 이름이 나왔지만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 국가에 퍼졌기 때문에 이런 동네의 이름들, 이런 민족의 이름들이 쓰여졌다면 우리 공항베델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면 아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실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공항동과 방화동과 마곡동과 김포와 인천에서 온 사람들이 다 공항베델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또 충만하게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해를 이 세 가지 단어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행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자로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 가치 판단이 절대적인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한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아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가지 중에 한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는 소망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직장도 구하지 않고 그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저 이 고통스러운 날들 하루가 그저 이렇게 오늘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2025년 트렌드를 보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라 그래서 아보하라는 단어가 있던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잃어버렸든지 오늘 그냥 하루만 아주 보통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작아졌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어떻습니까?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사랑 잃어버리고 사랑 없고 또는 변질되거나 왜곡된 사랑으로 오염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파하고 저변을 넓혀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근방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참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보여주는 참 덕스러운 모습,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범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많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주변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잠시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때 그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 대한 정말 그 아름다운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큰일이더구나.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주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고 편지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공항배들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항배들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뤄가는 일에 동참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 문턱을 밟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최대한 원고를 좀 보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교가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자연스러워지긴 하겠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공항동 땅에 5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행하셔야 할, 아직도 남겨진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의 큰 일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면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모든 우리 공항배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권능을 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의 정말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특별히 제가 이 강단에 섰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청장령 교구가 세워지고 그 청장령 교구에 특히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장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세대 가운데에 살고 있는 많은 청장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공항배들교회 청장년들을 통해서 이 공항동을 변화시키고 강서구를 변화시키고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차세대 주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공항배들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또 교회 이력서를, 저는 다른 교회에 이력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만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간증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가장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가는 사역지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처음 기도였고 지금도 계속 불변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기도입니다. 주변의 다른 기도 제목들은 어느 정도 응답이 되면 또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마음은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고, 아마 이 공항배들교회를 떠나고 또 혹시라도 다른 사역지로 만약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게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기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소망을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마음으로 영혼으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여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전해져서 우리 공항배들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공항배들교회 50주년을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욱더 왕성하게 행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교회로부터 회복되며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강권적인 그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러나 우리의 최선으로 하는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항배들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침이나 낙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늘 정말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기름과 연료와 모든 정말 무기를 싣고 다시 출격하는 것처럼 매번 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사역들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도 있습니다. 개편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수년 내에 보이실 부흥 가운데 우리 공항베델교회가 중심에 있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